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서 307쪽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앞에 19절에서 자신을 해산하는 여인에 빗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점점점 그 복음을 확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믿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약속들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 전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 가장 큰 괴로움은 사실은 배신입니다. 배신.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마음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것은 이제 배신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배신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인 줄 모릅니다. 본인들은 옳은 길이고 정당한 길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만 이제 지나고 나면 알죠. 그래서 이렇게 배신을 당할 때 그것을 배신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냥 맞아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꽃단장하고 몸을 추스리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날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의 산고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겪어본 사람이 그러면 다시는 그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하는데 웬걸요? 한번 아이를 낳은 사람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본성이 변화되어지며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요 그 마음인 거예요. 아이를 낳자마자 그 여인에게 또 아이를 낳겠습니까? 죽어도 안 난다고 하겠죠. 그런데요, 이제 나서 키우다 보면은 방긋방긋 울고, 지금 뭐 우리 뭐 소망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뭐 아이를 안 낳겠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뭐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지 않아요? 그런 것을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소망 2, 소망 3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복음 전도자가 느끼는 이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일들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빗댄 것은 참으로 적절한 비유이겠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그런 해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들은
바울 사도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며 바울 사도를 배신하는 행위이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바울의 말씀이 정말 진리였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엉망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약간 잘난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인 척 같기도 하고 참 재수없긴 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따르라 그러고 내가 뭐 얘기를 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아주 뭐 그냥 독재자와 같은 뭐 그런 생각들이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아이를 낳는 그 산모의 마음으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과 같은 이 복음을 전해들은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따라 배우고 복종하고 해야 되는 일도 필요하고 또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해들은 복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이 모두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듣고 깨닫고 전해들은 그 복음을 이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의 의지로 그 일들을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조를 언성을 높이려 한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어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 말을 듣고 따라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왜? 너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을 중지하고 너희들이 느끼는 감정도 무시하고 지금은 따라야 할 때다. 마치 수술대 위에 오른 환자와 같이 모든 것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처럼 의사가 수술하려고 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똑바로 하라든지 조금 더 아프지 말게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때 뭘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하고 또 말을 들어야 할 때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죠.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 성공한 거예요. 어저께 누구한테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대안학교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사학교라는 게 있대요. 저는 이제 어제 처음 들었는데 사사학교라는 게 있대요. 그게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신자로 이렇게 좀 바른 신자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거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의 시대가 복된 시대인가요? 성경의 사사의 시대는요, 아주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막 그냥 살던 때고요. 심지어는 사사조차도 제대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엉망진창이었던,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시대를 그렇게 규정을 해서 자녀들을 사사로 사사로 세우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사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사사학교.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사사로 세운다. 그 얘기는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 아니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 뒤로부터 지금 2500년 이상 지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할 거면 그 자녀들을 잘 키워서 목회자로 키우든지 선교사로 보내든지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면 될 일이지 왜 구약에 그렇게 부정적인 사사를 끌어다가 이 시대에 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면 뭐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 판단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도록 이 땅에 부르신 것이 교회예요. 더 이상 이런 이렇게 사도가 필요 없고요. 구약에 있는 왕 필요 없고요. 제사장 필요 없고요. 선지자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갖추어졌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성경과 교회로. 그러면은요,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올바른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직분을 따라 마음 기경을 하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때 이루어지는 환경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미래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소망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능력과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은요, 어떤 사람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없는 그냥 허황된 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처창조 세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의 세상은요,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왜 망가져요? 팔자를 벗어나서 살려고 하다가 못 오를 나무 오르려고 뛰어 올라가다가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허리가 부러지고 그냥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제 팔자도 못 살게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내 능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존귀와 부귀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면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의 본성에 걸맞는 인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은 100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120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요, 100의 반밖에 안 되는 50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소망의 인생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100의 능력을 가지고도 다다를 수 없는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나의 본성에 걸맞는, 이게 뭡니까? 선한 인생이에요. 선한 환경과 선한 인생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될 거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았죠. 능력도 나타냈고 분명히 엄청난 이적들을 일으켰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이렇게 비껴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이유가 됐잖아요. 만약에 유다가 사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없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주로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요즘에 지금 귤이 많이 나오는데, 귤 한 상자를 사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상자를 열었는데 그냥 이렇게 곰팡이 생기지 않고 물르지 않은 귤들로, 싱싱한 귤로 꽉 차 있으면은 잘 샀다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귤 박스를 열었는데 그냥 반은 썩어 있고 그냥 곰팡이가 쫙 펴 있으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입니다. 힘들면 힘들어서 예수님 생각하고, 좋으면 좋아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더 기뻐져요. 왜? 내 행복과 기쁨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런데요, 사람으로 차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겨서 힘들어져요.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여러분, 일의 어떠함이나 여러분의 신분과 재산의 어떠함에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 있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이 들어차 앉은 거예요. 사람이 그립고, 사람의 인정이 그립고,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금세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채우면 말이죠, 순식간에 그 슬픔과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이 이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생전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과 만족을 얻었어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거. 이게요, 막 가슴 벅찬게 된 거예요. 이랬던 그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고, 과거 바울 사도와 그들이 맺었던 그런 친밀감과 그런 기쁨과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셔도 얼마든지 그 사례들을 넘치도록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바울 사도께서 언성을 높여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 이 목적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을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드리워진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울 사도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읽은 21절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는 우리와 아브라함 혈통 안에 있지 않은 너희로 나누거든요. 우리와 너희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혈통적 기준이 돼요.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너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유익을 누리는 것인지 그들에게 약속된 게 뭔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못 누렸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너희로 나누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와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일단 지금 바울은 차근차근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는 다른 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유익과 은혜를 누리지 않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아들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바울 사도가 그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 자손 안에도 다 똑같지 않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른 복음을 따라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걸 지금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도 둘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돼 보이는 그두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둘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지금 비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사실상 아브라함은요, 이제 지금 바울 사도의 당시 그 시대죠. 1세기 때. 1세기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 첫 번째,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중동, 고대, 근동의 모든 이들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의 아들들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갈의 후예들이 지금 이제 무슬림들이 다 무슬림의 조상이 누구라고 할까요? 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갔던 사우디 왕자,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그쪽이 원래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였던 그두라에게 6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다 똑같이 그들이 아브라함을 다 자기 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두라 얘기는 쑥 빼고 사라와 하갈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둘로만 이야기하는가? 전체 8명의 아들을 이삭과 나머지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이삭과 나머지. 그리고 이 아내도 사라와 나머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유 있는 자와 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자유 있는 아들은 이삭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그 7명의 아들들은 여종의 아들,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며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있었던 이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어떠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앞에 있는 율법을 그냥 율자를 지우시고 그냥 법이라고 하세요. 법. 왜냐하면 그 법 할 때 율법이고요. 정관사가 없을 때는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여기서 이제 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 그대로 직역하면 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찾아갔을 때 거기에는 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만 뭐 유대인이 아니라 그 토착 원주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다른 민족들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찾아갔을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이미 법 아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뭐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유교적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장 큰 이 기독교 복음의 전파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제사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사야.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근데 우리나라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다 제사 때문이었어요. 참된 신자들은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제사상에다가 거기에 귀신이 온다는 걸 알고 거기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법으로는요, 조상을 모르는 것들은 근본도 없는 것들이어서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개, 돼지, 짐승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의 대부분은 무슨 뭐 경건한 삶 이게 아니라 첫 번째가 이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문제. 그런 거죠. 이미 법 아래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이 이제 그 법 아래 살던 그들에게 사실은요,
어떻게 말하면 복음을 바로 전하자면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순교까지 당할 필요는 없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제사의 의미가 뭔지, 제사를 드리는 게 뭔지를 이렇게 갈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은혜의 토대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족보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과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 참된 그 의미는 일치해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요,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다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사라고 하는 형식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죽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뭐 그때 죽은 사람들이 헛된 죽음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분명한 순교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순교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말이죠, 제사 문화를 바꿨더라면 그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편하고 거룩하게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응? 우리 그 집사님 아버님 댁에 딱 갔는데, 딱 집에 들어가는데 저 산 꼭대기에 십자가가 커다란 게 있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저건 뭐지? 근데 느낌이 오잖아요. 저기 교회 묘지인가? 근데 저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면 눈에 딱 띄니까 하얀 십자가가 산 꼭대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그 교회 묘지래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 묘지를 사실 이렇게 소원하고, 그래서 뭐 요즘에 교회들이 말이죠, 이렇게 막 시신을 훼손하고 부모님들을 막 그냥 화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부모님 시신을 태우고 지들은 밑에 내려와서 밥을 잘 쳐 드시는 이런 세상이 된 게 너무 개탄스럽다. 아니, 어떻게 자기 부모 시신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막 부모 시신은 불에 타는데 지들은 내려와서 그 국밥을 먹어. 그래서 국밥 먹나? 이렇게 뜨거운 거 동참하려고? 이거요, 이게 진짜로 끔찍한 상황이에요. 근데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도시는 어쩔 수 없어서, 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쳐.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땅이 없어서 내 부모를 화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거기서 이를 악물고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픔을 다시는 내 자식들이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리띠 졸라 매고 말이에요. 먹을 거 아끼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내가 들어갈 묘자리는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내가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면서 내가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화장하지 말고 묻어라. 그때 애들을 잘 가르쳐 놔야지, 내 해놓고 화장하고 땅 팔아서 쓰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손들이 정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그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화장해서 묻는데요? 예? 목사님이 다 화장하라고 하신대요. 장로님들도 다 화장하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 묘지는 있는데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갖다 거기다 안치시킨다네요. 아니, 교회 묘지는 뭐고 화장은 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명이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엉뚱한 거 뭐 이렇게 선한 거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선한 일은 뭐예요?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생각을 고치시라고. 절대 시신에 손 못 대게. 교회 묘지도 있으니까 잘 안치해서 이 다음에 그래도 뭐 장기 기증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다음에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시는데, 혹시라도 눈을 장기 기증하시면 이 다음에 몸 다시 살아나는데 눈 하나 없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막 생겼는데 막 이렇게 심장이 없어. 그 몸이 살아났는데, 야 아들아, 너 심장이 왜 없냐? 아, 얘 제가 장기기증을 해서.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막 시신을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요. 지금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다려고 해요? 자꾸 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법으로부터 해방시켜줬더니 다시 또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21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을 듣지 못했냐? 아니, 이전에 그 율법,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이 있었잖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잖아. 근데 왜 다시 너희들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가려고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과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각 나라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인간의 법으로서는 같다. 그렇죠? 인간의 법으로서는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율법, 모세의 율법이 탁월한 것은 다른 모든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에 이르기 위한 선에 이르기 위한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까지 함축되어 있어요. 뭐에? 모세의 율법 안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요, 이런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이나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는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불교나 기독교나 무슬림 다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훌륭한 불교 신자가 교회에 오면은요, 그냥 오는 날 즉시로 훌륭한 기독교 신자가 돼요. 사람으로서는 훌륭하니까. 엉망진창인 그리스도인이 절간에 가도 여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딴 데 가면 안 돼요. 왜? 다 그런 줄 알거든. 그러니까 가더라도 잘 되고 나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은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차별화되는 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불이 들어와. 전기가 들어와. 그 의미가 살아나.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거로 바뀌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 유익을 몰라서 이제는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으로 그러려면 자유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다시 너희들 스스로 자유를 제거하려고 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려고 되돌아가는 게 되잖아요.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라는 게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였잖아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들에게 뭐 했어요?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무슨 사람이 신이 돼.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게 있어.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야. 누가 그래?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요. 거짓말을 무슨 거짓말? 그런 시궁창에 하나님의 나라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틈만 나면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 시궁창 같은 하나님 나라 누가 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저 우주에 생명이 살 수 없는 저런 별들의 완전한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일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 나라가 된 나라, 밥 먹는 게 아니라 일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일은요, 지금처럼 인간으로서 겪는 고생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 실질적인 일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바른 지성으로, 바른 감성으로, 바른 의지를 가지고, 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감성에 부합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일들이 우주에 떠있는 모든 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이거를 무슨 교회니 무슨 사람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지들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고 살만한 놈들이고 뭐 웬만큼 난 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나온 인생이 어두워. 그런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요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 나라는 교회 왔더니 뭐 때 되면 뭐 오늘 그 직장 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어떻게 누가 되고 권사 이렇게 이제 장난으로 한 지체한테 뭐 권사님 누가 얘기를 했더니 누구한테 권사라고 하냐고. 권사하려면 새벽기도 가야 되고 맨날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 일만 해야 권사 되는데 왜 나한테 권사라고 하냐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권사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고 집안일 말고 교회 일만 해야 되고 새벽기도 모든 기도 다 와야 권사 된다고. 이제 그 지체 교회는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인식이.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의 연장선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주일학교 애들에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했던 분들은 경험 있잖아요. 선생님, 뭐,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요? 그 나라에는 날마다 예배 드리는 나라다.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나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 걸까요?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배우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지만 왜? 지금 익어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쫙 나오면서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딱 됐을 때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이 헌금이 뭐예요?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수고고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의 재능이고 그거잖아요. 그거를 요즘은 돈으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의 예표예요? 여러분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행위는요, 그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온 우주를 재창조하는, 그 재창조하는 그 일을 이게 가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배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첫째 부활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자격까지도 필요 없어요. 일단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막 첫째 부활을 소망한대.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안 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첫째 부활 소망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왜 들어요? 첫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제 말을 들으시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단순히 성경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저의 머리와 가슴과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배우고 저를 존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종종 사람들이 사람에게 실족하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뭐 나는 목사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 뭐 바라볼 게 있다고 목사를 바라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해요, 목사를. 왜요? 교회에서 잘난 짓 다 하잖아요, 목사가. 저는 뭐 틀린 것도 하나도 없고, 저는 죄 짓는 것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 같잖아요. 어떤 분들은, 특히 남성들은 그래서요, 목사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흠을 잡으려고. 응? 지가 목사면 다야? 저는 허점이 없어?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저는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사사건건 트집 잡아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목사를 인간적으로 평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충청도 말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절이라고 한다고요, 시절. 왜 사람을 보냐고요, 사람. 저는 도구예요, 도구. 어떤 도구? 여러분들한테 성경만 온전히 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판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목사님, 왜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갖고 목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목사님 성격이 왜 그래요? 목사님, 태도가, 여러분하고 그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목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거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체들 간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 왜 어리석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평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래요. 법을. 공의의 법대로 해주랴, 은혜의 법대로 해주랴. 여러분이 법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은혜의 법으로 심판해 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죄 없다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정당당하게 공의의 법대로 하고 있겠어요. 아, 그래. 너는 999년 11개월 29일을 지옥에 가야 되겠구나. 왜? 그러니까 제가 바보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이 법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의의 법으로 심판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법으로 심판하길 원하십니까? 은혜의 법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고, 문제가 있고, 없고, 이게 약간, 그거 괜찮아. 왜?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사람 되는 건데 말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줬는데 이들이 싹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이죠. 그 잘못된 복음 뭐겠습니까? 사람이 되려고 하는 복음이에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어서 22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거는 사실상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21장의 사건에 대한 인유예요. 창세기 21장에 바로 사라와 하갈 사이에 있었던 일.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먼저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줘서 임신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었죠.
1년이에요, 1년.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제 사라가 뭐 아들은 무슨 아들이야. 내가 경수가 끊긴 지가 언제고. 아이고. 그때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다?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놀고 있네요. 아휴, 진짜 놀고 계신다. 뭐 인내 안 했겠지. 존댓말 썼겠지. 노시고 계시네. 뭐 이렇게.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이게 오늘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태초회로 삼으셔서 최소한 주일 예배 시간에 태초로 삼으셔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해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이거든요. 아유, 목사님 참 정성은 좋으시다. 이삭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거거든요. 지금 21장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하갈을 집어넣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이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씩씩하게 내가 만들어낸 무엇,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아니면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고난의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고 마음기경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낳고 키웠다면은 그 아이들은 이삭일 것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를 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면 그 아이는 이스마엘이겠죠. 근데 그건 과거에 그랬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왜? 오늘이 바뀌면 과거도 바뀌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이스마엘도 오늘 이삭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죠.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들이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 알아야 회개해서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을 이스마엘로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도 되지만 이삭도 이스마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이게 잘못 알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때 자꾸 순종할래요 하는 거죠. 이게 바뀌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2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래요. 이 직역을 하면 그러나 여종에게서 태어난 그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종에게서 태어난 그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또 뒤에 약속이 자유 있는 여자 아니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자유 있는 자에게서 태어난 그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뭐가 다르냐면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했고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23절이네요. 23절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것과 뒤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으로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난 그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는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 태어난 것과 말미암아 태어난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뭐겠어요? 따라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육 법칙을 따라 태어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두 남녀 사이에서 이제 잉태되어서 자녀를 낳잖아요. 이게 육체를 따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생육 법칙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육 법칙을 따라 태어났죠. 아브라함도 생육 법칙을 따라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육 법칙에 의한 게 아니야. 왜요?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하갈은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이미 폐경기에 들어선 경수가 끊긴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인에게서 낳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쨌든 사람의 생육 법칙을 따라서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라가 임신한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소망의 삶과 율법의 삶이에요.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예상이 돼요? 임신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임신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상이 되는 건 뭐예요? 임신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라고 하는 약속이 그 아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그 생물 시간에 배우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아이가 생기는 것을 육체를 따라 되었다라고 하고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니에요. 없어요, 난자가.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것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족장들의 아내들은 다 불임이었다니까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이건 뭘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말이에요. 한나도 그랬고 전부 불입으로 나타난다고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러니까 바로 요 둘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알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주는 그 소망,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이 돼요?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아들이 될 만한 무슨 건덕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죽어도 없어요, 그거는. 욥도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욥의 발꿈치 때만도 못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인간적으로 율법을 따라 완전한 욥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살았다고요.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 이 둘을 이렇게 비교, 대조하고 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약속, 23절에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약속이죠. 그 약속.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드셔야 돼요. 이상하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에게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갈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도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 지금 이삭이 태어나게 된 그 말미암은 그 약속은 사실은 뭐예요? 너에게 그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이스마엘에게 있는 약속은 뭐예요?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보세요. 그 아들이 될 것이라는 약속과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 사이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큰 민족 되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는 단칼에 치워버리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약속을 따라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삶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향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가닥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참된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여러분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길을 봐요. 도깨비불을 보면은요, 가시던 풀인데 좋은 길처럼 보여서 막 가요.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차를 몰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랬다니까요. 뭐 아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형님이 죽을 뻔했어요. 옛날 길을 운전하면서 차를 가지고 가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길이에요, 옛날에. 근데요, 그 가로등이 드물던 시절이니까. 언제 여기 가로등이 났지? 또 우리 집이 전기 공사하는 집이어서 우리 집에서 놓지 않은 가로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공사한 적이 없는데 길에요, 갑자기 가로등이 있는 것처럼 환하더래요. 그게 갔어요. 그러고 기절한 거예요. 낭떠러지로 날라버린 거예요, 그냥. 그 길로 보여서. 그게 도깨비불에 씌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따라서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은 그게 좋은 길인 줄 알고 그리 가는데 떨어져 죽어요. 이게 뭐 하는 거라 했어요? 나중에 지나보면 알아요. 그게 뭐 하는 걸까요? 자기도 멸망하고 다른 이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도깨비불 보고 옳다고 가요. 막 그냥 서로 싸우고 뭐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데 무슨 지금 데모하느니 파업하느니 그냥 다 잡아다가 한 일주일만 굶기면 돼요. 일주일 굶기면 정신 차려서 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로 뭐예요? 종이 되잖아요. 자유로 죽을 길을 찾아가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자유를 주려고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근엄한 척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만하게 볼까요, 못 볼까요? 절대 못 봐요. 철저하게 제가 저를 숨기고요.
그냥 이런 실수 안 하고요. 거룩한 척 이렇게 살아가면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도 여러분은 저를 어려워서 함부로 못해요. 이게 뭐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고 뭐고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해요? 예, 사랑으로 대하고 존경으로 대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교인들과 그렇게 대하지 마라. 왜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상해지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안에 있는 죄니까 그게 나와야 된다고. 나와서 여기서 난리를 치더라도 여기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속으로 숨기고 있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들춰내셨을 때 그때 받아야 될 일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옥처럼 일시적으로 지옥처럼 살더라도 우리 광야교회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각자 우리 교회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가 그냥 여기서 다 토해져서 그것 때문에 좀 몸살을 겪고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지체들이 죽고 난 뒤에 지옥 가는 일은 없게 하자. 다 동의하시는 거죠? 이게 광야교회 정체성이에요. 여기에 동의 못하면 같이 못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중요해요. 근데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의 전제 조건은 뭐라 그랬어요? 선과 의라 그랬잖아요. 완전과 나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인지 완전을 위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뒤에서 누구 험담을 하고 있어. 그게 자유일까요? 종일까요? 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험담을 하고 헐뜯고 비난을 하고 정죄할 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 돼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그 유익을 얻어라. 이게 뭐다? 아,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지옥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끝까지 안에 감추어지고 마지막 날까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날 거거든요. 그때는 그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있죠. 이건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도 가족이나 교회 지체관,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다가 화해되고 화목하고 이전보다 더 순결해지고 사랑의 관계로 진전하지 못하는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떠나고, 그렇게 당한 사람은 마음을 확 찢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들고, 이게 우리 교회에 2016년도에 일어났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교인들 간에 서로 이간하고 분열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었죠. 몰랐죠. 그런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하나 설득하고 달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죠. 몰랐던 거예요, 제가. 당했잖아요. 철저하게 당했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무엇이 전제된다? 선과 의가 전제된다. 내가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 행동이 과연 선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생각해라.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기쁘고 행복해. 그럼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더 화나.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하나 돼. 선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분열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교회 안에 계속 있을 거거든요. 계속 와요.
그래서 그 고비고비를 넘을 때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한 인격체로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개인의 은혜가 교회적으로 꽉 차요. 그러면 교회적인 시험이 와요.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찾아왔던 시험이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되지 마세요. 가룟 유다 되지 말라는 거는요, 배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신해야죠. 아니, 그 안에,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가룟 유다 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유다나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요, 죄를 깨닫고 그 수치스러움으로 자기를 낮추고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왔어요. 유다는요, 목매서 장렬하게 자살했어요. 그게 가룟 유다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는 시험적인 교회예요. 실험적인 교회예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도 이런 교회를 할 목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뻔히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로 가는 거거든요.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요, 적당히 위선과 가식으로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서 좋고 하면서 막 썩어가면서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광야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말이든지 다 해도 된다. 어떤 짓이든 다 해도 된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절대 마음을 베어내고 지체를 찢지 마라.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겨줬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리웠던 마음으로 반겨주면 돼요. 잊지 마실 거. 아버지가 둘째 아들 찾아 나서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갔던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을 또 지체들을 힘들게 했다면 그것이 내 진심이 아니고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일은요,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고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언성을 높인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는 바울이 그들을 갈라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낳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원래 이런 거야. 내가 또 다시 너희들을 낳을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 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회도 교인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이것은 비유니 그래요. 이게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어났던 아내들을 얻고 거기에서 아들들이 태어나고 했던 이 일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두 언약이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러니까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24절과 25절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은 다르면서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사라와 하갈은 아내라는 점에서는 같죠. 아내라는 점에서는 같죠. 그리고 육체를 따라 아이를 낳았다는 점에서도 같아요. 근데 사라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게 있죠. 사라에게는.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회. 지금 여기서 하갈과 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하갈이 낳은 것과 같은, 여종이 낳은 것 같은 종과 같이 된 교회, 또 사라가 낳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인 자유 있는 교회, 자유로운 교회와 종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은요, 이게 모세가 언약을 맺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럼 원래는 누구 해야 돼요? 하갈하면 안 돼요. 사라라 그래야지. 왜요? 아니, 언약의 핵심은 그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은요, 이건 참된 언약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하갈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것을 옛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사라든 하갈이든 어떤 점에서는 옛 언약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럼 바꿔 말할까요? 오늘날 교회도 구약의 하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갈, 그 옛 언약과.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교회가 새 언약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뭐예요? 여전히 사람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저 이 세상에서 큰 민족 되려고 해. 큰 민족, 그 바꿔다 교회층 되지 않아요? 큰 교회 되려고 하고요. 네? 부자 되려고 하고요. 이게 옛 언약이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오고 나니까 이들이 뭐예요? 큰 교회, 부자인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이렇게 되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되게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뭐 시작한 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2,500명 교회가 됐대요. 갑자기. 매주마다 15, 20명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요. 한 주에 20명씩 들어오면은요. 1년은 52주니까. 그럼 몇 명 돼요? 1,000명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아니요. 정상적인 교회. 아니, 그 어느 교회나 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거기도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정말. 그래서 큰 교회가 되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그 이전까지는 말씀을 추구하고 참된 복음을 따라가려고 해. 근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요 안에 있도록 할까? 아니면 복음을 따라갈까? 복음을 따라가면 왔다가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 맞춰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형 교회는 그래서요. 다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요. 누구도 참된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되게 마음 아팠다고요. 갑자기 막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제 목사님이 제가 봤을 때는 길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서 배워서 교회에 도입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혼의 변화와 사람의 본성의 변화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걸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배척받는 거예요. 문제 있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 질문하고 이러면 뭐 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그 지체가 옛날 같았으면은 그게 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떠나라고 했죠.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떠났을 거래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안 든대요. 교회를 지켜야 되겠대요. 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그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있고 쉽지 않겠지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죠. 그럼 소망이 있어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제 이 사람들을 뽑아내려고 온갖 시련을,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사탄이 이제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겨요. 보세요. 이겨요. 반드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갈과 사라를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시면 안 돼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나누면 안 되고요. 심지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옛 언약 아래 잡혀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줬던 참 복음, 바로 사라에게 한 약속과 하갈에게 한 약속이 달라. 약속이 달라. 그렇죠? 그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된다는 약속인데 이게 사실은요,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이 주어졌었다고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갈의 약속을 집어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삭의 후예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죠? 명분은 취하고 실제는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명분은 취해서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하갈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자율성과 타율성은 충돌하지 않는 거다. 않는 거다. 타율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내가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도록 안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율성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을 타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목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목사하고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한다면, 만약에 제가 성경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라니까요. 뭐예요? 성경과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목양할 때는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갈의 약속이 아니라 사라가 받았던 약속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게 돼요. 하갈의 인생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세상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끝은 멸망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목사의 어떤 이런 권위주의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자유가 허락되었다 그래서 자유로 부모를 능멸하는 자식들을 보잖아요. 절대로 그 자식들은 잘 될 수 없어요. 잘 돼도 불행해질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불행의 이유가 돼요. 이게 이 세상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갈에게 주어진 약속과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여종과 자유 있는 자라고 해요. 자유 있는 자로 여종이 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 과연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는 26절에서 뭐라고 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그렇죠?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여기 교회나 지상에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사라나 하갈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내고 자식을 낳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아요. 또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 뭡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유대교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다른 거야. 이게 아니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뭐다? 너희들의 어머니는 우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이 너희들의 진정한 어머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교회다. 그러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사람의 아들 되려고 하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음에서 사람의 아들 되는 잘못된 복음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3장 26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죠? 사람의 아들의 특징은 뭐예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요. 누구는 이게 옳고 누구는 이게 틀리고. 그래서 그게 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모두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과 죄와 허물,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보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거든요. 그걸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이를 자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마 우리 광야교회가 이제 아마 우리 교인들 개인들에게 있는 은혜가 채워져서 이제 한 단계 뛰어넘으려고 하는 때인 것 같아요. 네, 한 단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볼 때는 뭐 그 때가 됐어요. 그리고 넘을만 하고요. 하지만 다 똑같지는 않다. 잊지 마세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을 거고요. 베드로 같은 자가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함께 가야 돼요. 그죠? 함께 가야 돼요. 이 구약에 있는 이 전통,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나쁜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기행할 때 새로운 얘기를 쓰라 그랬잖아요. 꼭 유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유다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목매지 않으면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된다. 이게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 광야교회는 실험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은혜의 차가 클 겁니다. 이 다음에 제가 현재까지 광야교회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둘째 사망의 그런 괴로움 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아요.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자유 있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사람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본성을, 여러분의 교회를 더럽히지 마세요.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며 그 영광의 부활을 위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이어받아 창조에 참여하는 그것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게 하옵소서. 지체의 연약함을 볼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들은 거짓 감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지체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